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계 이제 산업 선교 대회를 두고 이제 시대 메시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렘넌트의 산업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렘넌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산업을 준비할 건가 했을 때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영세전에 감춰진 것과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것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붙잡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우리 모든 산업인도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라. 그래서 렘넌트의 산업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것과 오늘 말씀처럼 이제 산업을 준비하는데 어디 안에서 하냐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영세 전부터 감춰진 것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과 지금 나타난 것. 그래서 25절이죠. 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무엇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냐면 이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로 영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영세전부터 이미 실은 작정된 언약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리고 전파하기를 원하시는데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셨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복음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산업을 준비한다. 미래를 준비한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이 우리 지금 산업인들의 그 산업을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늘 묵상해야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언약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 사역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언약이 영세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나타난 바 되어서 영원까지. 그래서 이 복음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삶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인생 캠프를 삶의 캠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남길 것. 이것이 선명할 때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품이 생기겠죠.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캠프가 되려고 한다면 생명 살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시작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가 아직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앞으로를 두고 공부하고 미래의 업을 생각하고 또 그 업을 가지고 또 앞으로 삶 속의 사실적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는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들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혹 문제가 왔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오는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복음인 거죠. 영세전부터 지금 나타나셔서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 그럼 복음 밖에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어떤 경제냐? 죽이는 경제가 아니라 치유하는 경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려서 축복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죠. 그 한문철인가요? 그분이 그 많이 하잖아요. 교통사고 난 거 사건들.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변호사였는데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자기가 늘 형사사건 속에서 변호를 하다 보니 조폭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사람 문제 일으킨 사람들을 변호하고 자기가 이제 수임료를 받는데 오늘날 생각하니까 이 돈이 어디서 왔지? 저 사람들이 주는 돈이 어떤 돈인지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좀 이렇게 안 좋게 해서 버는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을 자기가 변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하기가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변호사 일을 내려놓고 이제 있다 보니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하시다 또 어떤 일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려놓다가 교통사고 이렇게 보니까 사고 그 법이 보험회사를 더 좋게 하는 법이라고 느꼈대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도와주려고 이제 조금씩 도와주다가 이제 이 부분의 전문가가 그 블랙박스를 갖고 사건을 이제 분석하고 그거에 이제 가려주는 거, 누가 더 이렇게 실수가 있는 건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그런 일을 이제 자기가 하게 되는 이제 과정을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로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의 시작이 어디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생각이냐면 처음에는 그분이 저는 변호사일 거라는 생각은 좀 못했었고 어쨌든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여정이잖아요. 지금 전문가 그리고 또 그런 전문가가 없잖아요. 블랙박스를 보고 이거 분석하는. 그래서 이분은 그게 재미있고 그 분석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한번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시작점에서 와가지고 우리의 경제로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의 경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돕고 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그것만 잠깐 멈춰 생각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생각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경제. 그래서 어떤 면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업을 무엇을 갖고 선택할 건가? 근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다면 지금부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내가 온전케 되고 온전케 살리는 업으로 내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세상이 그래요 라고 안 해도 될 만큼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그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지금 그죠 청년의 시절 때 누려야겠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랩런트들이
정말 이것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미래를 봐야지만 참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 공동체, 금토일 시대, 또 우리 산업인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한번 다시 재정립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말씀 따라 영세전에 또 지금 나타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미래까지 바라보고 나는 어떤 시작을 할 건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멈추고 내 업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준비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치유할 때에 이제 생명공학 라는 분야가 있죠. 생명공학.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뭐 요새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많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오는 시대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치유 경제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복음으로 생명공학 할 사람이 필요하죠. 한동안 그 무슨 저거로 인해서 염소 새끼 이렇게 복제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처음은 다리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편해 보니까 그들을 도와주려고 어떤 이제 장내 우리 몸 안에 장기들 중에 이런 것들 좀 복제해서 아프신 분들 좀 도와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건데 그게 갈수록 어디로 방향으로 가냐면 창조의 원리까지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멈춰졌잖아요. 그럼 어디서는 계속 연구를 하겠죠. 근데 시작은 살리고자 하여서 한 건데 그것이 창조의 원리를 거슬리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도 솔직히는 좋은 의미에서 그냥 광부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전쟁용으로 쓰여질 거라고 폭탄으로까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 때는 좋은 의도 필요해서 했는데 결국 그게 누구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죽이는 무기가 되고 또 전쟁에 쓰여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그러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잘 살리는 방향으로 쓸 건가. 그래서 그걸 할 줄 아는 그 복음으로 모든 걸 활용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비밀 가진 자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편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음 안에서 잘 다스려서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무슨 치유 경제가 어디 있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의미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여서 살리는 경제, 또 육신의 이 의학을 연구하는 생명공학 같은 부분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갖고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분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또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이걸 분야를 참 보시고 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도 데모들을 하시는데 병원과 또 산업과 그렇죠.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산업체 연구하고. 근데 이게 또 대학에서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요 연구가 되어지고 연구된 그것을 가지고 산업화하는데 또 이제 많은 우리 병원 가면 요새 기계 많잖아요. 그게 결국은 연구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건데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고 이제 우리가 병원 안 가도 되는 지금 피 검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연구 분야가 늘어나고 있고 병원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전될 이 시대에 이것을 갖고 이제 지금도 우리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의사분들이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고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그 중간에 너무 힘든 분들은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아프신 분들은 지금 내가 당장 병원에 그 응급실에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보호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중간에 두고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 모습이 서로가 자기 본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시작된 이 치료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질, 그래서 우리가요 영세전부터 지금 나타나신 이 복음, 생명, 그래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고 사람을 가장 존중하는 부분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럴 때에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데 사람을 귀하게 약간 여기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이 업인가?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도전 안 해야 되냐?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갖고 생명공학과 정치와 산업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교 현장의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공황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과 우리 생명과 육신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요? 영적인 생명의 축복 안에서 사실 진짜 영적인 과학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를 파고들 사람 필요한데 복음 가진 자가 영적 분야를 공학을 파고들지 못하면 결국은 앞으로 복음 아닌 다른 영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문은 결과적으로 누가 쓰느냐고 누가 만드냐인데 이게 전도 효과가 많죠. 그래서 그 전도 효과는 불신자건 기독교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는 책으로 논문으로 학술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이 영적 과학 그리고 영적 공학 쪽에 좀 많은 연구와 많은 이 복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 두 번째는 비대면 경제입니다. 비대면 이제 앞으로는 비대면 경제, 은행도 안 가. 솔직히 저도요 업무 이렇게 뭐 돈 보낼 때 처음에는 못했었는데 지금은 은행 많이 안 갑니다. 근데 진짜 핸드폰으로 많이 하거든요. 뭐 돈 보내거나 뭐 할 때 보면. 근데 처음에 그런 생각도 못해. 핸드폰으로 그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진짜 10번 갈 일을 한 번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것이 더 그렇다. 그래서 원 라인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비대면으로 이제 화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을 경험해 봤는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박차 이렇게 가해졌죠. 그래서 많은 산업이나 많은 이제 학교들도 처음에는 공부할 때 줌으로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그것 갖고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 이런 것, 이 줌으로 공부하는 이런 부분들, 그 사람들의 인식도도 확 바뀌었어요. 이 코로나 이슈.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닌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른.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제 한 라인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으로 어떻게 이 비대면 시대를 만들어서 이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하고 대면화시켜서 될 수밖에 없도록. 결국은 비대면 시대가 오지만요. 결국 사람은 대면이 돼야 되거든요. 대면이 되어져서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앞으로 오는 이 비대면 시대의 경제를 보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AI 시대가 와서 좋잖아요. 지니야 이거 하시죠 집에서 다들.
진이야 어디 들어줘. 진이야 어떤 분은 전화도 걸잖아요. 진이야 어디 가고 싶어 하면 내비도 켜진. 그건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데 또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AI 시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게 우리가 획일화되어지고 어디에 익숙해져서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측면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인터넷 좋은데 우리 옛날에는 수첩에다가 전화번호 쓰셨잖아요. 그걸 많이 외우셨는데 어른들이 지금 못 외워요. 핸드폰이 다 알아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그래 큰일 나요. 거기에 은행, 거래, 또 내 개인의 연락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잊어버리면 멘붕이 오죠. 그래서 다들 꼭 쥐고 다니잖아요. 통화만 하려고 쥐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핸드폰 안에는 우리 한 사람의 많은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핸드폰이 딱 없어졌다. 지금 우리도 이제 방송이 나가지만 인터넷이 없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인터넷이 이렇게 공짜로 막 주는 것 같지만 어느 시기가 오면 이제 돈을 안 내면 안 되고 그 돈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한마디로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물론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보이니까 핸드폰으로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활용해서 어디 갈 때 핸드폰에서 성경 보는 거 참 유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경도 결국 핸드폰이에요. 이 성경책이 어느 날은 이제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배 때 우리가 영상 띄워주잖아요. 좀 편하게 보라고 성경도 띄워주고 근데 좋은데 그러다 보니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흐름에 있다. 그런데 본질의 의미를 놓치다 보면 어느 한 라인의 안에 있고 여기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시대가 올 거냐는 거예요. 종 안 될래도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 써야 되냐? 그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다 활용하여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유니버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에베소서 이제 2장 2절의 상태.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게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을 안 따라가면 안 되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세 번째 네피림 경제입니다. 네피림 경제. 그럼 우리는 영적 공학과 또 복음의 경제를 우리는 이제 만들어 가고 이것을 세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이제 네피림 경제라고 해서 특별히 나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뭘로 하냐면 음악을 가지고 또 체육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느끼잖아요. 많은 사람 우리도 좋잖아요. 음악. 그래서 음악을 갖고 오래전 옛날 고적에도 뭐 오페라든가 뭐 이제 클래식 음악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 우리나라도 그렇고 문화 했을 때 컨텐츠 문화 컨텐츠는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쓰느냐는 거예요. 영상이라든가 음악, 이 체육. 근데 이 체육의 시작점을 잘 보면 처음에는 어떤 누군가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 근데 그걸 뭐 기리겠다 해서 한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체육을 하면서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복음으로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것을 그러니까 빼고 하나님 없이 공동체 만드는 게 이거죠.
하나님 없이 공동체를 잘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2002년 그죠 월드컵 시대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리고 체육이니까 그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죠. 또 이런 분야에도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뭐가요? 하나님 없어도 위로받고 하나님 없어도 승리하고 공동체 되어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특별한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정통에서 나온 문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뭐 무슨 데이 있고 할로윈 데이 있고 뭐 이제 퀸 뭐 축제 이것도 있고 근데 이걸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새롭게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문화들을 한번 생각하면 무슨 분야에 약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낸 것 같는데 배경을 보면 말씀과 상관없고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화들도 많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왜 꼭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 갈 건가? 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금토일을 이제 금토일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금토일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다스려서 이 분야의 복음의 언약 붙잡고 파송될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이제 우리 사명이죠. 그래서 일로 하느냐? 그래서 시대가요. 당연하지만 일이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저희 때마다 이게 중간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 어른들은 당연해요. 그러면 일이다.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당연하니까 그걸 해야 돼요. 당연하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안 먹어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어떤 일도 상관 안 하고 일하시는 거죠. 왜? 당연한 거예요. 살리고 이 나라를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어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이 금토일 시대에 세상이 하는 문화 속에 못 들어가면 꼭 문화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 들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세상 문화인이 되지 말고 영적 문화인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의 문화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의 선두주자가 돼야 될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를 접하는 것도 너무 귀해갖고 그것 따라가기 바쁜 시대. 그래서 세상은 그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복음 안에서의 당연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요.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미래의 앞선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이 복음의 문화를 두고 이런 분야에 도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3080 오기 전에 망하는 거잖아요. 오기 전에. 물론 하나님은 절대 망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가 모르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미래에 대해서 올 시대를 대해서 흥분할 게 아니라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복음의 랩런트들을 키우고 그들을 준비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금토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금토일 문화를 좀 더 진짜 세상보다 더 전문성 있게 복음의 언약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준비해가는 랩넌트만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과 우리 교회들이 정말 진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진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나가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대요. 미래를 보고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정말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며 응답을 누리고 또 영적 작품을 남기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 가지 소문과 난리가 있을 것이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 언약 붙잡고 든든히 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땅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에 우리 온 교회와 우리 교단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